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양무리 교구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여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양무리 교구 사역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양물이 교구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목자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지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힘쓰며 그들을 양육하며 한마음 하나 되어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제자훈련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는 단기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6월 첫째 주에 있을 선교 축제를 놓고 온 교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성도가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접종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많이 불이 꺾이고 이제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식당도 오픈을 하고 뭐 스타디움도 오픈을 하고 또 여러 모든 모임들이 많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교회도 또 예배도 양무리 사역도 다시 시작이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는 좀 겨울잠을 깨고 다시 깨어나서 사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나 계기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게 되죠.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모든 자들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삶의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같은 분도 여름 방학 때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그 현장을 보고 인생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가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걸 다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전교개혁자로 변화되긴 합니다만은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중에 삶이 턴하게 되죠.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죠. 이런 면에서 누구에게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기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위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물이 갈라지는 점을 분기점이라 그러죠. 산꼭대기에서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 포인트를 우리가 분기점 혹은 크라이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에 바른 방향으로 턴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인생이 더 월삭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에 이것이 축복을 향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직면해야 참된 전환점을 맞을 수 있고 그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완악한 이스라엘의 결정적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이다. 1절을 읽고 그들이 행한 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악의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한 것을 보게 되죠.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없는 것이죠. 먹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사실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동풍은 농작물을 파괴시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람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동풍을 따라가는, 이게 바로 세상을 따라가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죄상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사악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차 있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한다고 했죠. 공의가 없어지게 되고 폭력이 있고 착취를 행하는 이와 같은 나쁜 라이프 스타일. 세 번째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이것은 영성의 붕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고 아수르와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죠. 네 번째로 애굽으로 기름을 보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감람유는 원래 성막 기구를 닦을 때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을 성별되게 만들 때 사용했던 기름이 감람유였죠. 혹은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때 부었던 것이 감람유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기름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감람유 기름인데 이것을 애굽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거룩한 것을 세상으로 방출해버리는 세속화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상업주의의 모습, 기름을 판매함으로써 세상 것을 거두어들이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1절이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입니다. 2번 문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2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유다와 논쟁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논쟁은 뭐 디베이트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ndictment against Judah. 이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그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벌하시는데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벌한다. 행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according to his ways. 그들의 길을 따라, 그들이 행하는 길을 따라서 보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은 according to his deeds. 그들이 행동했던 것을 따라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 것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가끔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공의대로 다루시면요 생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성경 속에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의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고 징벌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 내용은 좀 다르죠. 이 grace,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경우에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으니까 은혜죠. 용서를 받은 것, 사랑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심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심판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죠. 저주하는 것, 징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한 그대로 갚는다면 당장 진멸을 시키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 메시지가 사실은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면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하신다. 이 내용이 호세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서는 행위, 이걸 턴한다 그러죠.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포인트가 바로 터닝 포인트, 이게 바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될 터닝 포인트. 또 여러분 가지의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이다. 이것을 위해 누구를 예로 소개하고 있는가? 3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환점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야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기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뒷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을 쓰면 뒤통수를 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취하고 빼앗는 것. 그래서 야곱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뒷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뒷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눈이 멀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가로챈 것을 봐도 그렇고, 또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20년 기간 동안에 잘 먹여주고 양육해주고 2딸까지 주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 외삼촌인데 외삼촌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뒷발꿈치를 잡고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왔던 것이 야곱인데, 이와 같은 야곱의 생애가 어디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나요? 즉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약복강 나루터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고
야곱의 인생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게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사실 이 터닝 포인트는 야곱에게도 필요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이 터닝 포인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직면했는가?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다시 만난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답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직면한다는 것이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홀로 남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은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도매급으로 할 수가 없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는, 이게 바로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이죠. 그때에 야곱은 천사와 겨루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 천사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었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난 후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을 했나요? 울면서 간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repentance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직면.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이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 직면해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분에게로 내 삶이 돌아가는 이 과정,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한 것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사건인데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들판에서 만났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그가 정말 정처 없이 외삼촌집을 향해 가던 중에 한밤중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실은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맹세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속을 야곱이 지켰나요?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약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야곱이 수원한 내용 그대로 먹게 하시고 입게 해주시고 또 무사히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야곱은 다시 자기 그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으로 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세겜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지역. 이 세겜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살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 지역이 세겜 지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처음 약속한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베델은 아시는 대로 들판이었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더 안정적이고 삶을 잘 살 수 있는 처소가 세겜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그는 그게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래 머물면서 실제로 삶을 사는 중에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죠. 자기 딸이 그 세겜의 아들에게 이 변을 겪게 되고 여기 흥분한 자기 그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아마 야곱이 다시 생각한 것 같아요. 아하, 내가 정작 돌아가야 될 베델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다 벗고 다 청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거기서 체결되게 되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분간 약간이지만 잊어버렸던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사건, 이것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만군의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 좀 번역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The Lord is memorable name.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릴 이름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때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겜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고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진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려면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지 참된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은 참된 변화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요,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면 참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턴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변화를 추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6절이 소개합니다. 첫째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었으면 사랑해야지, 또 공의롭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변화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삶 자체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영어 성경을 봤더니 Wait on your God continually. 너희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기라 그렇게 번역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계속 그분을 설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나 전환점이 다 필요하긴 한데 이 전환점이 축복된 방향으로 바르게 진행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른 터닝 포인트의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가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참된 터닝 포인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죠. 절대적 직면. 두 번째로 방향의 전환.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세 번째로 지속적인 추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가야지 바뀌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날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나 계기가 있는가? 있다면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삶의 현장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나누실 수가 있겠죠. 뭐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서 예수 믿게 된 케이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산했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는 케이스들. 여러분 잘 아시는 김광석 장로님 같은 경우 참 좋은 그 화장품 회사를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약사로 일을 하다가 그가 파산하지 않습니까? 파산하고 그 빚 때문에 올라서 절간에 숨어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당신의 삶은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꾸고 싶은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나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풍을 잡으려고, 사실 잡아봐야 허무한 것이고 오히려 파괴적인 열매만 있는 것이 동풍인데 세상에 바람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잘못된 방향이죠. 이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턴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삶의 비전,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이걸 고치기를 원한다면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직면하시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바르게 드리는 이 결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방향을 턴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야곱은 삶의 새 출발을 위해 먼저 하나님과 직면을 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직면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maybe 아마 두려운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까? 혹은 변명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자꾸 변명하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야곱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토해내며 엎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바르게 직면하게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요, Fresh Encounter라고 하는 Fresh Encounter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헨리 블랙헤비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썼던 헨리 블랙헤비하고 그 아들 되시는 그 리처드 블랙헤비 두 분이 공저한 책인데요. 그 책의 부제가 당신의 영적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s plan for your spiritual awakening. 굉장히 좋은 책이고 사실 귀한 책인데 이상하게 하여튼 번역은 안 돼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프레시하게 만나려면, 다시 하나님을 프레시하게 대면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하트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디스플린. 우리가 참된 변화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뭐 시련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죠. 세 번째가 repentance. repentance는 진짜 나의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 다음이 prayer,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revival, 영적인 부흥의 총무회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원하신다면 그런 책 같은 거 사서 보셔도 되고, Fresh Encounter,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영성을 회복하는 데는 결정적인 팩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가? 이것이 왜 위험한가? 예와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나요? 많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가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사는 시간보다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가끔 잊어버리는 거 있을 수가 있지만 아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삶의 중심 자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 삶의 열매도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즉 세겜에 있던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광야길에서 날 만나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지 위기도 풀리고 삶도 형통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날 현상들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변화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났은 의미가 없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아마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아마 답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섭취해야 되겠죠.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 섭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동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에이전트예요. 말씀 섭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애다하자면 네 번째로 실제로 삶을 실천했을 때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삶은 사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닥트린, 티알로지 여기서 끝나서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봤을 때 아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에요. 행해봤을 때. 그래서 삶의 실천이 없으면은 참된 크리스찬 삶의 묘미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차원의 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잘 나누시고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이 축복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사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산 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복된 쪽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축복을 향하여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상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참 많은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약물이 사역의 재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삶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하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셔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